영적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주님 수세주일입니다. 수세주일,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 그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컸던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그의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백성들은 그런 그가 그리스도, 메시아죠.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만큼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가르침을 줬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기대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오실 것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하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세례 요한은 지금 백성들의 기대에 선을 확실히 긋습니다. 자신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신의 세례는 물로 주는 세례로 매번 다시 행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성령과 불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단번에 모든 죄를 씻는 능력의 세례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다. 나는 그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령과 불로 받는 능력의 세례. 예수님이 주시는 건데 이 세례를 예수님이 먼저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처럼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죠.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쁘다라는 목소리가 들렸대요. 하늘이 열리더니 성령님이 비둘기 모습으로 예수님께 내려오셨고 하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자, 이 장면 한번 보세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삼위 하나님이 한 번에 나타난 굉장히 귀한 장면입니다. 우리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말씀 나눌 때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기 전까지 우리 인간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성장하셨다. 기억하세요? 영적인 성장, 지적인 성장, 심리적인 성장, 예수님 우리와 같이 인간의 갖는 그 성장의 방식으로 성장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감각과 이성으로 외부 세계를 경험함으로써 지적으로 심리적으로 발달을 이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서 자라나신 것이죠. 30살까지 그렇게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비로소 성령을 받고 신적인 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입으신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구속사역을 시작하시죠. 희년을 선포하시고 해방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동시에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는 권능을 행하셨던 겁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그 능력으로 이제 신적 능력을 행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우리들에게도 성령님이 오셨습니까? 그렇죠? 오셨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불이 임하였습니다. 성도들은 모두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신도들에게 성령님이 내려오셨죠? 이때를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했던 바로 그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은 모든 죄는 단번에 모두 태워졌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며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은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예수님과 같이, 아니 때로는 예수님보다 더 능력 있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담대히 천국 복음을 전파하였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신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불을 받은 성도로서 예수님과 같은 권능의 삶을 살아가는 새 백성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성도로서 지금 능력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죄를 이기고 세상의 유혹들을 떨쳐내면서 말씀으로 힘있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분명히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직은 아니다, 나는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지 않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월요일 성서전과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성서전과로 묵상을 안 해서 그런데 내일 성서전과 본문을 보면 성령을 받은 성도가 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한 비결이 적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이에요. 끝으로 주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사탄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기로. 바울은 이미 성령을 받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강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무기, 전신갑주죠. 다시 말해서 신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의 임재를 받았는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대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다 알아서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죠. 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됩니다. 그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죠. 색깔이 너무 흐리게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세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말씀, 이걸 가지라고 하죠. 6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성도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함으로써 예수님과 같은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이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하라는 또 하나의 이유예요. 그것은 바로 사탄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슬라이드에 색깔을 해놓은 거하고 다르게 지금 여기에 적용이 돼서 여러분들 또렷이 보라고 영의 눈을 여셔서 보시면 돼요. 이게 슬라이드가 알아서 지금 말씀에 맞춰서 이렇게 해준 것 같아요. 사탄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매 순간 사탄의 악한 속임수에 놓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동안 사탄의 악한 속임수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악한 마귀는 성도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교회를 그냥 두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성도는 영적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싸움하는 걸 좋아해서, 호전적이어서가 아니라 싸움을 걸어오고 악한 속임수로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싸워야 된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붙들려 가니까, 붙들리니까, 잡히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성도의 싸움이 사람들과의 싸움, 이게 혈과 육의 싸움이라고 개역 개정에는 돼 있죠.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라고 하면 뭘 준비해야 됩니까? 체력을 준비하고 육체적인 힘을 길러야 되고, 실제 어떤 사람하고 싸우는 거면 무기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나 성도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소용이 없어요. 뭘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무기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것으로는 영적인 싸움에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눈을 감는 순간까지 싸움을 싸우며 삽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본질이 뭐다? 사람들과의 싸움, 혈과 육의 싸움, 겉으로 보이는 이 땅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다. 성도는 사람에 대항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와 싸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신년 기도회에서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워낙 영향력이 있는 교회 목사님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근 대한민국의 사태를 보면서 종북 좌파가 또 날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설교에서는 우리나라는 못 가진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에 대해 불만이 많아서 상속법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하면서 부모가 모았던 부의 대부분을 상속세가 다 가져간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집값이 저절로 올랐는데 내가 올렸냐? 그런데 집 팔 때 세금 내라고 한다. 저는 이 논리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성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정책을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은 잘한다고 좋아하지만 가진 사람들은 있는 걸 다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목사님은 이 상속세나 토지세 같은 것이 분배 정의를 위한 조세 제도,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못 가진 자가 가진 자에게 것을 빼앗는 것으로 보는 거죠. 이 목사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대결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계급 싸움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싸움인 거죠. 지금 내란과 탄핵 전국도 가진 것 없는 자들이 기회를 잡아서 활개를 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하는 국민들은 가진 거 없는 종북 좌파고, 그들은 지금 가진 자들인 윤석열과 여당을 무너뜨려서 결국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그를 비호하는 여당, 그리고 그들과 맞서 싸우는 대다수의 사람들, 이들 싸움이 정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계급 싸움이에요? 단지 진영 싸움입니까? 제가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없다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왜 또 말씀드리냐면 여전히 우리나라 대다수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런 진영 논리가 메시지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전해지고 있을 거예요. 십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설교 영상도 수천 수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교회 목사가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신도들은 그걸 듣고 아멘하고 있어요. 비단 여의도 순복음교회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그러면 떠오르는 대형 교회들의 강단에서는 여전히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역시 이런 메시지를 듣게 되면 헷갈릴 수도 있을 거예요. 영상을 틀면, 설교를 들으려고 하면 포도나무 교회 영상이 뜨겠습니까? 그냥 그 영상들을 뜨면 또 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 메시지를 듣는 거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빨리 교회 구독하시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우리는 진보와 보수의 진영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계급 투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작고 건물도 없고 가진 것이 없어서 많이 가지고 있는 대형 교회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집권 여당을 비판하는 것이 못 가진 자로서 가진 자들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우는 중이에요.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악한 영,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교만과 거짓입니다. 보이세요? 교만과 거짓? 이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지금 교만과 거짓. 악한 영의 마귀의 특징은 교만과 거짓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이 교만한 마음으로 국민들을 거짓으로 속이고 있는 불의한 권력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저 야당의 입장에서 여당과 정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성도로서 이 세상의 불법과 불의에 맞서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힘과 권력으로 자기 죄는 철저히 은폐하고 상대의 죄는 처참히 들추어 죽이는 잔인한 자들을 향해서 그것을 멈추라고 막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단지 정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 이슈를 반복해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매주 정치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다면 그것은 이 설교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겉으로 보이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지금 매주 우리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그저 지금 내가 처한 정치적인 입장, 경제적인 이해관계 이것에 따라서 주장하는 것이라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영적인 걸 보지 못하니까. 그렇게 느끼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죠. 그리고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주장, 입장 이렇게 느끼게 되고 거부감마저 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가진 성도로서 진리를 가지고 정의를 짓밟는 악의 영들과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악의 영들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교만하고 거짓된 권력자들에 대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영적 싸움이라면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동에 속지 않도록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매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거짓 선동에 속지 않도록. 그래서 언론과 미디어에 수많은 기사와 정보가 지금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어떤 것이 거짓이고 어떤 것이 진실인지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봐야 해요. 불의를 미워하고 의에 속할 수 있도록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불의한 일들을 보면 분노해야 되는 것이죠. 의로운 자로서 그 불의에 대항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침묵과 방관은 불의에 동참하는 것일 뿐입니다. 폭압과 폭력을 용납하지 않도록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를 전쟁과 폭력으로 몰아넣으려는 세력을 대항해서 평화를 지켜내야 해요. 또 마귀가 내던지는 두려움의 불화살들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서 소멸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요. 너희들이 뭘 할 수 있어? 결국 힘 있는 자가 이기는 거야. 이런 소리에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마른 뼈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할 수 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의 투구를 쓰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악한 영에 맞서 싸운 우리들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임을 확신하며 오늘 우리는 그 싸움을 하는 거죠. 주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것이다. 주님의 재림을, 그래서 우리는 모두 구원받을 것이라는 확신의 투구를 쓰고 이 땅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영적 싸움의 본질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할 때 우리는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저 진영 논리나 계급 논리와 같은 이 혈과 육의 싸움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성도의 싸움이 뭔지도 모르는 채 혈과 육의 싸움만 싸우다가 결국 극우 세력의 본거지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잃어버리니까 극우 정치 세력의 먹잇감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역시 성령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하지 못하면 이렇게 어느 한쪽 진영에 치우쳐서 결국 혈과 육의 싸움만 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예수를 믿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해서 지금 이 시대의 싸움이 영적 싸움인 줄 알고 교만과 거짓의 악한 영들과 대적해서 영적 전쟁을 싸우는 자들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평생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무기 전신갑주를 허락하셨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여러분 모두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해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싸울 새로운 군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사명을 감당할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바람에 응답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하여 이 시대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영적인 싸움임을 알고 그 영적인 싸움으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도록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여, 진리의 허리띠로, 의의 흉배로,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믿음의 방패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고 세상 가운데 서는 자 되게 하소서.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세력들을 보게 하소서. 영적인 싸움을 보게 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영적 전신갑주를 입게 하옵소서.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제가 이 세계가 영적인 세계임을 보게 하소서. 지금 이 시간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당신의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새바람이 불어